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고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날이 무척 더워졌죠? 예. 안경을 집에서부터 닦는다고 해놓고 까먹고 아까 오다가 너무 이상해서 안경을 벗어서 봤더니 뿌연해. 근데 그것을 안 닦고 지금 또 여기서 닦아야지 하다 또 까먹고 안경을 지금 다 요즘에는요 잊어버려서 못 사. 이 안경이 좀 흐리해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안 닦았어 안경을. 하여튼요 이제 오늘은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를 보면 어떤 사람이었나,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분이셨는가 기억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분이셨어요? 여호수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그건 뭐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죠? 그 12명 정탐꾼 중에서 뽑혔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이렇게 뽑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합격된 사람.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는 믿음 하나가 정말로 믿음 하나가 진짜 인정받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인정받은 믿음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다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냐면 똑같이 그 광야 생활을 했고 똑같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똑같이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살았는데 여호수아는 그때 있던 위치가 그때 부름받은 위치가 어디에 위치가 있었느냐면 여호수아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군대 대장이었어요. 군대 대장. 그래서 싸움을 늘 싸우는 그 군대 대장이었는데 그 군대 대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 순종해서 그 일을 했는데 늘 나가서 싸우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무엇을 지키는, 이렇게 군인은 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리, 이런 자리를 모세가 맡겨주면 그런 자리에서 항상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로 먼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느냐 하면 그 광야를 돌아서 갈 적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고 전쟁이 붙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쳐서 없애려고 아말렉 군대가 나섰어요. 근데 그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을 벌일 적에 이 사람들은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전쟁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군사를 훈련시킨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 전쟁을 하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때 이 첫 싸움을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모세가 이제 시킵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시키는데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 군인들을 다 이렇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서 그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어떻게 해라? 저 아말렉 군대한테 나가라. 대적해서 나가라. 그래서 너는 현장에 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 전쟁하는 싸우는 모습을 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막 그냥 정말로 막 그냥 혈투를 벌이는 거죠.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싸우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밀려 가서 그 적진으로 막 밀고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또 적진이 우리를 막 밀고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언제 그랬어요? 그것을 모세가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막 나가. 막 나가면서 적진이 막 져서 막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다니까 피곤하단 말이지.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이게 손을 들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스르르 내려와 버린 거야. 이게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가지고 막 오히려 점령을 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반복해서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있던 제사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함께 했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올려주자. 그래가지고 모세의 손을요,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혔어요. 의자를 만들어줬단 말이야. 의자를 피곤하니까 그냥 계속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 의자를 만들어 갖고 돌을 주워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앉혔어요. 의자 위에 앉혀놓고서는 모세가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은 것을 어떻게? 여기다 앉혀놓고 옆에서 자기들이 서서 모세의 손을 딱 붙잡아 주니까 어떻게? 모세도 쉽고 그 사람들도 붙잡아 주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지. 예?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드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서서 딱 그 모세의 손을 잡으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들어도 돼. 모세의 손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 손은 손대로 안 내려가고 서로 도와가지고 합력해서 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싸웠단 말이야. 현장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이 사실을 몰라. 전혀. 현장에 나가 싸웠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어요. 그 전쟁이. 이겼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싸워서 이겼지. 내가 싸워서 이긴 거야 이건. 아, 내가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싸웠잖아. 그래서 난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있었던 사실을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들려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귀에 들려줘라.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싸웠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음을 그걸 들려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은 그랬잖아. 하나님도 그러셨잖아.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일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그 만나를 줘서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만나는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공급해 주신 거예요. 양식을.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뭐 했어요? 그 만나가 딱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농사 졌으니까 내가 버는 거지. 이거는 내가 버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벌린 거니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벌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그 너희들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사에 우리 살아가는 삶에 이게 어째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합리적으로 좀 생각 좀 해봐. 믿는 사람들은 맹꽁이 같아. 어째 생각하는 게 맹꽁이 같아. 맹신을야 맹신을. 에? 어째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조차도 그래 맞아 그게 현실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싸움을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야. 아멘. 내가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 중에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것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그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여호수아는요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표본은 믿음과 순종으로 산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아멘.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도 지금 여기 드린 이제 제사가 예배를 하겠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그 제사도요 믿음과 순종 안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 군대 대장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들려주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 얘기는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신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래요? 모세의 부하래요. 모세의 부하. 그러니까 모세가 앞장을 서고 모세의 말을 다 따라 순종하는 부하다 이거예요. 부하. 모세가 시킨 일을 다 순종해서 하는 부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의 부하 여호수아는 함께 일어나서 누구랑 같이 했다? 항상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모세를 항상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야.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인데, 올라갈 때 그 돌판에 다시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말씀인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 장로들과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야. 거기를 가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시내산의 그 밑에다가 장로들을 떨궈냈다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기 데리고 가서 제사장들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떨궈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떨궈놓고 뭐라 했느냐면 너희들 여기서 있어라.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내려올 때까지. 그런데 내가 내려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거든.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고 여기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한테 상의를 해서, 그래서 제사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부탁을 하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올라가갖고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보고 또 중간에다 여호수아를 또 떨궈놔요. 여호수아를 중간에다 또 떨궈놓고 너는 여기서 있어라. 나 가는데 너는 오면 큰일 난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나 있는데 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있어라 그러고서는 올라가요. 모세는 올라가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여기서 뭘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항상 지키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뭘 지켰을까? 여기서 왜 여기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을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배웠거든요. 항상 배우고 항상 자기에 맡겨준 일에 충성을 하면서 그렇게 늘 순종하고 그 일에 온전히 충성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혹시라도 그 호기심 많은 인간들 있잖아. 요즘에도 호기심 많은 인간들이 거기를 혹시 올라오다가 죽을까봐 거기를 침범하는 사람들을 막는 일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죽은 자리에 지가 죽을지도 모르고 나오는 일을 항상 차단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키면서 항상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갈 때도 오직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서 그 중간에다가 그렇게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과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고, 그러고서는 뭐 해야 돼요?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 진이 어디예요? 자기들의 장막이 있는 곳이죠. 진은 자기들의 진영이 있는 곳이에요. 장막이 있는, 자기들이 귀가하는 그 장막으로 돌아왔는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여기서 말씀했냐면 수종자라는 거예요. 수종자. 그러니까 오직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모세가 시키는 일은 다 해. 손과 발이 돼가지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다 배운 거야. 그래서 그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회막은 뭘까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진으로 갔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랬을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딴짓하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지킨 거예요. 계속 지킨 거. 군사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어떻게 보면 돌보면서 그들을 계속 지키는 거지. 모세가 없는 동안에도.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는 또 보면은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건너뛰고 좀 보면은요 뭐라고 했느냐면 출애굽기가 아니네. 민수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는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니까 너는 빨리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자꾸 일을 이렇게 맡겨서 이제 그 위탁할 그것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완전히 위탁할 준비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갖다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모세를 세워줘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줘요. 그래서 여호수아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을 갖다 세워놓고 그 여호수아를 딱 세워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일을 모세 일을 받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딱 세워줘요. 세워주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제사 드리고 물어보고 하는 일은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딱 뽑아 세워주고 그 제사장이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할 것이다. 물어보고 하는 일은. 근데 그걸 물어갖고 어떻게 한다?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다.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하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있으면 다 사람들이 협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딱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면 딱 해야 될 일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그걸 갖다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나눠주는 거.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인으로서 그 일을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도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이제 한다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무슨 일이 있어서 제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첫 번에 읽었을 때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갖다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세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 성령으로 한마디로 기름을 부으셨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부으신 거야.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벌써 여호수아의 속에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모세 보고 그렇게 위임을 해라. 그래서 27장에서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31장에서도 나오고요. 쭉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위임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 31장에서 보면 이렇게 했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31장 1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해막에 서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셔서 구름 기둥은 장막 위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여호수아를 또 세워줘요. 세워주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을 바톤을 받아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따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세요. 그 다 아브라함 때도 예언을 주시고 주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서 다 분배를 해줬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사냐? 아니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언을 해주셨는데 아니다. 이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타락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타락을 할 것일 때 그때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그 예언을 하세요. 또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 또 한편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뭐야? 그때 가서 또 그냥 그 난리를 핀다는데, 그지? 그 인간들이 이거 인간도 아니요. 또 그런다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모세가 나중에는 그 안수를 하거든요. 신명기 34장에서 보면요, 모세가요 안수를 해요. 그 신명기 34장 9절에서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데려다가 이제 진짜 안수를 해서 위임을 해요. 안수를 해서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하고 이제 모세는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딱 보면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 모세는 죽고 난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한번 그때 여호수아 심정이 한번 해봐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겪어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올 때까지 겪어봤잖아. 모세 뒤에 바짝 쫓아다니면서 겪어봤잖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한마디로 얼마나 속을 새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근데 그때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됐어. 근데 이제는 모세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서 끌고 데려가래. 데리고 들어가서 가서 싸워서 하래.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저 인간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모세도 처음에 저 60만이나 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냐 했는데, 아니 여호수아는 지금 정말로 그냥 앞에 캄캄했을 거야. 아마 엄두가 안 났을걸? 엄두가.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내가 인도해서 데리고 가지? 모세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더 하겠어? 그냥 별 생각이 다 들겠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갖고 용기를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너가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바나안을 쳐부시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그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정말 쩔쩔매고 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꼭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순종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쳐보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쳐보시기 시작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요단을 건너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간 후에 이제 여리고를 쳐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보시려고 했는데 아이성을 쳐보시는 데서 또 실패를 하잖아요. 왜?
그냥 그 중에 그냥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는 아간이 있어가지고 그 아간이 그냥 그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요 역사하지 않으시거든 회개를 좀 하셔. 아멘. 회개를 하는 게 좋아.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가 있으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앞두고 그 일을 기도를 할 때는 항상 회개도 분명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호수아는 또 힘이 빠진 거야.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 아이성을한테 졌을 때 그때 또 사기가 떨어져서 한마디로 사기가 기가 푹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기가 한번 툭 떨어지면 한번 다시 일어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막 그냥 이제 맥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는 거야. 다시 용기를 주셔요. 너 나가서 싸워라. 내가 아이성을 너한테 붙여주겠다.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이성을 가서 이렇게 싸워라. 그래놓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싸우라는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싸워라. 그러면 너가 이길 것이다. 다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싸워서 이겼죠. 결국은. 그렇게 이겨놓고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생각났냐. 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그때 모세의 말한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일러준 말이 생각이 났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그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있잖아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가면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요. 출애굽기 24장에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그러니까 이때는 뭐 했냐면은 그 성막이 생기기 전이에요. 성막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성막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거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사목제를 드리라. 근데 그렇게 또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러니까 토단을 쌓든 돌로 제단을 쌓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그것을 네가 그 돌을 곱게 쫀단 말이야. 그러려면 그 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이라고 하나? 징이라고 하나? 정이라고도 하고 징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한 이런 몽둥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그게 쇠덩어리가 이렇게 큰 모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 굵은 게. 밑에는 뾰족해요. 그걸로 이렇게 짜서 만드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지금은 기계로 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인위적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 돌을 곱게 만들어서 싸면은 엄청 이쁘잖아요. 제단이 이쁘고 규격이 맞고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자연석을 주워가지고 자연석 그 있는 대로 돌을 갖다가 싸서 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가지고 태워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만약에 그걸 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으로 짜가지고 그 돌을 곱게 만들면 어떡하대요?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자연석 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씀을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저렇게 하는 게 좋겠지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저게 더 나은 것 같다 하면 내 인위적인 방법 내 인위적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더 좋아 보일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그 제단 쌓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 방법대로 하거든요. 이 방법대로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거기 보면은요.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가 보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27장에서 보면요, 그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을 그 모세가 제단을 쌓거든요. 모세가 그 제단을 쌓는 것을 봤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인가 보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제단을 쌓는 걸 봤어요. 그렇게 쌓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걸 다 봤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다 봤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다 봤는데 그 다음에 27장에 와서 출애굽기 27장인가요? 신명기 27장이네요. 신명기 27장에 와서요. 이제 그렇게 그걸 다 봤지만은 신명기 27장에 와서는요, 모세가 한마디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거든, 들어가서 뭐를 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제단을 쌓는데 그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너희가 뭐를 하라 했느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을 무찌르고 이 시점에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때 부탁한 말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동안 그 돌제단을 쌓는 걸 봤잖아. 어떻게 하는지를 봤잖아. 근데 그 말씀대로 또 말씀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했던 거 보기도 했고, 모세가 부탁한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서 와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에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아이성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와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함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신명기 27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부탁한 대로 했는데요. 그때 모세가 그랬거든요. 너가 가거든, 그 에발산이 있는 데를 가거든. 그때 그 에발산이 있는 데 가서 제단을 쌓되 어떻게 해요? 그 모세는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 했냐면, 여섯은 그리심산 쪽으로 세우고 그 여섯은요 에발산 쪽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반으로 갈라서 12지파를 절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은 이쪽에 세우고 반은 이쪽에 세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요, 그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더 또렷하게 밝혔는데, 절반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을 낳는데 큰 부인한테서 어떻게 해요? 사형제를 내려놨잖아요, 처음에. 네. 사형제를 내려놨는데 그게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형제에다가 누구를 넣었냐면 라헬이 난 자식 있잖아. 네, 라헬이 난 자식, 누구야? 요셉과 베냐민. 그것만 갖다 네 아들에다 둘을 보태서 6을 만들어요.
여섯을 만들어서 그리심산에다가 세우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에발산에는 누구를 세우느냐면요. 거기서 거기서 그런데요. 저 다섯째까지 났구나. 다섯째까지 났는데 거기서요. 누구를 빼느냐 하면 큰아들 루벤을 빼요. 루벤을 빼요. 거기서. 루벤을 빼고 내 아들에다가 그 요셉과 베냐민을 갖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아들을 갖다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루벤과 더불어 그 후처들이 난 자식 있잖아요. 아니 여종들인가? 여종들이 난 자식 있잖아요. 여종들이 난 자식과 또 그 레아가 애 낳기 시험하다가 막내 낳은 거 있잖아요. 막내 낳은 아들하고는 이쪽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차별하는 거, 인간 차별하는 거라니까. 인간 차별한 거라니까. 근데 인간 차별을 왜 하셨냐 이거야. 인간 차별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세우고 어떻게 하다? 그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기고 그 자리에서 돌에다가 새겨서 말하자면 또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라는 거야. 그 말씀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새겨가지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백성들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돌에다 새겨서 그대로 전수를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 새겨진 말씀을 항상 생각하게 살게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야. 읽어주라는 거야. 백성들한테 읽어주라는 거야. 그 뜻을 읽어주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 하냐면 아멘 아멘 하고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실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만 드린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다른 돌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의 뜻을 다 선포를 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들려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할 적에 어떻게 하라겠느냐면 그렇게 두 줄로 사람을 세우는데 한편의 그리심산 쪽에는 이렇게 이 아들들을 세우고 이쪽에는 이쪽 족속들을 세워라. 그런데 그게 이렇게 편갈리기처럼 그렇게 그 르우벤과 더불어 그 후처의 자식들로 딱 갖다 세우고, 그리고 저쪽에는 그 난 자식들, 전처에서 난 자식들과 그 라헬에게서 난 자식들로 딱 세웠어요. 그 왜 그랬을까? 거기서 왜 르우벤이 이쪽으로 빠졌을까? 르우벤은요, 그 아버지 야곱의 첩을 건드렸기 때문에, 첩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죄가 돼가지고요, 축복의 죄에서 떨어져요. 축복받지 못하는 거기서 죄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요 이쪽으로 떨어져. 그러면 그 후첩의 자식들은 뭐야? 후첩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이 아니야. 그는 인간적으로 그냥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식 낳기 쌈 붙어갖고 난 자식이야. 야곱의 12아들을 택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것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너희들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12아들을 다 택하셨으니까 12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복을 받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저주다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저주고 어떻게 살면 복이다, 이것을 반듯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강조해주라. 그리고 신명기 28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서 28장 말씀을 쓴 거예요. 그 28장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뭐였어요? 내용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게 다, 그래서 그 다음 27장에서 시작된 것이 28장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새겨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제사를 드리며 똑같이 행했다는 거야. 그건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행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이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야.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그 돌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지파를 나눠갖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순서를 세워서 다 이렇게 세워놓고 두 줄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서 넣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돌판에다가 다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그래갖고 새겨놓고 그 말씀을 갖다가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다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은 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한 절이
한 절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똑같이 그렇게 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 여기서 12지파를 두 줄로 나눠서 딱 양쪽에다가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때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으로 선포가 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이셔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완전히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도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은요, 거기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호수아 10장 42절로 가면요, 자 여호수아 10장 42절 한번 가볼게요. 자 여호수아 10장 42절 뒤로 넘어가서, 자 여호수아 10장 42절. 자 여호수아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세웠고, 여호수아는 그 일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하게 막 제사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뭐를 막 해는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일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예, 하나님이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뺏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그 중에 가장 큰 실수라고 하면은 실수가 한 번 있었어요. 그죠? 그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쳐부실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혼비백산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 혼비백산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기브온 민족이 있었어요. 그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겠다, 우리 같이 다 죽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궁리를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시간을 다 보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받아주시오 했던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한 거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로 막 어디 멀리서 온 사람이고 막 다 옷도 헤어졌고 막 땀도 곰팡이가 나왔고 막 그냥 그걸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런데 그렇게 속임수를 갖다 썼는데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냥 받아줬다는 거. 그게 아주 그냥 여호수아는 씻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실수였죠. 그때 바로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굉장히 책망스럽게 말씀하세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건 엄청난 자기 실수라고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실수를 했어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요, 여러분 엄마한테 자꾸 뭐 물으면 엄마가 어떻게 나와 태도가. 엄마한테 자꾸 물어봐.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좀 그만 좀 물어봐 이래야 대부분 우리 엄마들은 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물어봐도 한 번도 짜증을 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꾸 물어보면요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셔서 이해를 못해갖고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가서 온전한 그 믿음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자 여호수아 11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자 여호수아 1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뭐를 지금 밝혀주시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밝혀주고 계세요. 다 순종을 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말, 해준 말까지도 다 순종해서 준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다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살았던 그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도 드렸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울 때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가 최고래요? 순종이 최고다. 예? 수많은 그 양의 수많은 재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